신약성경 81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계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료주일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시고 나서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으로 이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지도 하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의 중심인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충돌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극도로 충돌이 심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모습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주간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 한 주간에 특별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던 그 분노는 다른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그리고 상권의 이익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교회가 어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장사와 기득권으로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의와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셨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기도는 위로와 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리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합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길은 좀 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또한 개인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텐데 오늘의 삶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삶의 무게와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매번 믿음에서 미끄러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도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그루 몇 그루가 있긴 한데요. 그 나무를 보면서 종종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야, 너는 기억하겠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너는 기억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혼잣말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지만 주님의 당한 고난은 무척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또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다가 잠깐 돌아오셔서 뒤를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각자에게도 고난의 자리가 있고 시험의 자리가 있으며 잘 견디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연 믿음들이 온전했었느냐? 우리가 3년 동안의 삶을 보면서 회개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부임해서 교회를 와서 보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당은 코로나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집합되어서 코로나 오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개인적으로라도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혼자 기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 또 자녀들이 아직 성화를 부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당 가면 코로나 걸리고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 다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일들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를 조롱하는 모습들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가서 저는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며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서 때로는 욕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고 갈 때 교회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권사님, 집사님 하며 누가 볼까 봐서 무서웠던 그런 시간들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그러고 말 것이냐?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반면교사를 삼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너졌던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비록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들의 소리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 큰 일을 해라, 무슨 선교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사회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